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 들고 선포합니다.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네. 잠시만요.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어떤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왔던 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사이비 이단 신천지 모임을 통해서 대구 지역에 이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호들갑 떨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상황은 그렇지 않았지요. 마치 코로나에 걸리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회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깊이 있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요. 죽음은 우리의 돈과 명예와 우리의 사랑과 권세와 학식과 재능, 모든 것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죽음 후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는가, 어떤 자를 구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2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그의 거룩한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건 1차적인 의미이고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의 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재림을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그때에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땅 끝에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무서워 떨며 애곡하며 슬퍼하며 땅을 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또 둘로 갈리지요.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은 영광과 상급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축복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성도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초점이 맞춰진 삶이 아니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의 영광, 그의 상급, 여기에 맞춰진 인생이 가장 복이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성공이요 또 영원한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소원은 이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 중에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지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영광스럽게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이 들짐승의 그 먹이가 다 찢겨지듯이 다 찢기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건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세상을 생각하는 일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잘하지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저 들판에는 여름이 되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누가 그것을 돌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데 이상한 일이지요. 그냥 스스로 그렇게 저절로 잘 자라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마음에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의 그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굳이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한 생각과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 세상의 돈과 명예,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잡초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으로 새겨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잡초들을 다 뽑아내고 아름다운 화초를 가꾸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03편의 기자처럼 우리 영혼에 선포해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선포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계속 두려워, 힘들어, 짜증나, 죽고 싶어. 그럼 우리 몸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라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Thank you 할 때 thank라는 단어가 감사하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이 생각하다는 뜻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think입니다. 이 think라는 단어에서 thank라는 감사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감사 제목을 쓰는 것, 이것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우리의 삶의 습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빠지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는 허투루 해서는 안 되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는 것이고 새벽 기도도 하는 것이고 수요 성경 강의도 하는 것이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그렇지, 하나님 약속이 그렇지,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래, 방주를 짓자.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방주를 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지금 내가 당면한 현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다 멸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묵상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재림을 사모하며 영적인 등불을 켜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바라보되 잠깐 바라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깊이 바라보고 또한 힘써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또 생각의 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 생각 속에서 예수의 마음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말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세상을 축복하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며 나아가면 우리의 일평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행동과 습관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주일날 그저 예배에 나와서 한 1시간 남짓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함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인생의 본분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족들에게 가고 친구들에게 가고 그토록 그리웠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감사했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참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픈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의 대상을 바르게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정도, 약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10%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대상을 바로 찾고 또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영광스러운 주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감사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는요, 잠깐 왔다가 또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이 빌립보 교회는 섬기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기회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의 그 일에 우리가 동역하여서 함께 상급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또 기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잠시 왔다가 한번 문만 두드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감사할 마음도 이제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10명의 이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아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 지금 당장은 그립던 내 가족들, 내 사랑한 친구들 그렇게 만나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디 그렇게 되나요? 친구들과 희희낙낙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감사할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었고 때로는 고통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늘 풍성한 감사, 자원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이지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1년에 이 세 절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나오지요.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릴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신에 힘을 다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양을 잡아서 드리기도 했지만 정말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 성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인색해질까요? 왜 억지로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적게 받았다라는 서운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가? 이러한 비교의식은 하나님 앞에 억지로나 인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이것은 실로 무한대입니다. 측량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우주 한가운데 지구라는 행성 위에 표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이렇게 앉아있으면서도 내가 이 커다란 지구의 위에 서 있구나, 앉아있구나,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너무 크기 때문인 것이지요. 때로는 너무 커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모든 나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이러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려면 세 번째로는 행위를 옳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라면 반드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행함이라는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항상 언제나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증거는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된 나의 삶과 나의 의로운 행함,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의 믿음 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우리는 선행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할까요? 왜 우리는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왜 학생들이 대학교에 올라가기만 하면 교회를 다 떠나가는 것일까요? 왜 교회를 잘 다니던 청년들이 직장에 가기만 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물론 그 사람이 믿음이 아예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중병이 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또한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중병이 들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몸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죄로 물들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몸을 쳐가며 말씀에 복종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착한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양심이지요. 타락한 인생에게도 양심이란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양심과 우리 양심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써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옳은 행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과는 다른 탁월한 도덕성, 탁월한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지요. 어떻게 선택합니까? 착한 양심을 써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장자로서 더 좋은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그 땅을 양보를 했지요. 롯이 먼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착한 양심을 썼지요.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착한 양심을 쓰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멸망은 받았지만 멸망을 받지는 않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양심을 써서 행해야 하지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그날이 더욱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광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지 않은 것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착한 양심을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 축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또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